오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평안히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뭐에 승리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전쟁터고 군인인데 뭘 위해서 승리하라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라고 얘기하면 일단 인상부터 찌푸리십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전도를 하면서 겪는 아픔과 부담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말씀은 조지 오웰의 이 말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단정 짓지 말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열심히 일하시죠?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시죠? 애 대학도 보내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처자식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애한테 열심히 교육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애가 훌륭한 애가 돼서 부자가 되고 또 사회 영향력 있는 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집에 두고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할 때 진짜 나에게 행복한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행을 목적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개척 같이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하고 같이 시작하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직분자들을 하면서 밖에 나갔지만 한 번도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나 마음을 놓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면 어느 해변가나 어느 강가에 가서 무슨 차를 마시고 무슨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막 경관에 압도돼서 참 멋있는 차 한 잔을 딱 들고 딱 마시는 순간 그 행복을 방해하는 뭔가가 떠오릅니다. 두고 왔던 교회 일, 집안일,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입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적으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복이라고 할 때 사회나 문화에서 보여주는 획일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거기에 맞춰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합니다. 사실은 진짜 행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꼭 유럽을 가지 않아도 또 미국을 가지 않아도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가지 않아도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허름한 탁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아이들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는 것과 또 좋은 이렇게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오랜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엄마 아빠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굉장히 단순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각각 행복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부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질 때는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로소 남편이 되고 비로소 내 사랑하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부인이 될 때 본질에 충실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줘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께 돈을 많이 갖다 드려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야 될 상호 교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본질적인 행복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이란 내가 정말 나다운 일을 하고 나다운 존재로
실존할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자기답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행복은 우리만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본질과 존재를 비추는 그 의미를 바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풀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파는 풀빵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존재 가치를 부여할 때 풀빵 장사는 대통령보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는 한 가지 일에 여러분이 몰두하고 그 일로 인하여 보람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예수를 믿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한국에서는 전도하는 게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는 게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큰 교회와 대형 교회를 성장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다른 교회 나오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고 문화가 규정하고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맞춰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은퇴를 하면 한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깨끗하게 한국을 떠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계속 저한테 허락해 주시고 그때까지 영어를 잘 까먹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타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옆에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통로에 기회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목사라는 명칭이 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 진단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목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근데 옆에 목사님들이 다른 치료 담당하는 목사님, 이분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이러면 그 다음서부터 뭘 묻고 싶어도 묻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아파도 안 아픈 척 이러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층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성서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신기하게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70명인 사람을 조직해서 2인 1조로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 한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서로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줘야지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지난주에도 옆에 앉았는데 또 옆에 앉았다. 그럼 진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자리 바꾸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원래 딱 그 연초에 앉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만 앉으시더라고요. 여러 자리 또 앉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의 말 한마디와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너무 세상이 험해가지고 혼자 전도하면 안 돼요. 혼자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돼요. 자기 정말 믿고 기도해. 적어도 전도하러 갈 때, 복음 전하러 갈 때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집사님 집에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동네를 전도하기 위해서 70명의 사람을 35개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조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서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감 없이 한 명만 좀 전도하고 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상관없다. 정말 그분이 다른 교회 나가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좀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자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세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특별히 청년이나 20대, 30대를 비롯하면 너무너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목회자의 수와 선교사의 수와 또 전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다 교회가 어렵고 예산이 없고 사람들이 줄어가고 교회가 생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는 전혀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위주로, 교육자가 위주로, 전도대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일꾼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당시만 봐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절에 주님께서 진짜 걱정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게 뭐냐? 3절을 보여주세요. 3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잠깐만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이대원 집사님 새로 맡으셨는데 너무 잘하시고 가끔 또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귀한 걸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네. 이리한테 어린 양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진짜 걱정이 되셔서 오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냥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 방법. 네, 이 두 가지를 전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같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전대는요 자기가 여행하고 복음 전도할 비상금입니다. 배낭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어깨에 매가지고 잘 준비할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여벌로 꼭 갖고 있어야죠. 가다가 신발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전도에 대한 강의나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 무서워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부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막 힘있게 잘 전도할 줄 알았어요. 전도사, 또 제가 전도사 아닙니까? 사자가 선생 사자 아니에요? 전도의 선생 아니에요? 전도사가요. 그래서 막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막상 부산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갔는데 좀 퉁명스러워요, 말투가. 뭐 전도를 하면 와 이래 버립니다. 오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탁 받아가지고 와이크 하는데 그냥 둬 그리고 탁 받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몇 장 돌리다가 아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 서울에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올 걸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꾸역꾸역 기어 들어간 게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거예요. 전도지는 소비해야 되는데 청소년들 전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들어간 곳이 지금은 사라진 지하에 있는 전자오락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자오락실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줄까 하는데 이제 앞에다가 책상에 놓고 저도 열심히 전자오락을 했어요. 그때는 목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자오락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아저씨 이거 뭐예요? 그래서 가지고 잘 읽어봐. 그리고 전자오락을 하고 탁 나오니까 전도하는 시기가 끝난 거예요. 다른 분들 막 은혜롭게 감격하면서 전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사가, 전도의 선생이 전자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면서 전도지 놓고 숨어 있다가 시간 맞춰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을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월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수요일 날 탁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전도지를 받던 애들 중에 전자오락을 하던 애들 중에 몇 명이 온 거예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전자오락실에서 제가 종이 쪽지를 받는데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도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에 의지하는 순간 거기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정말 멋있게 짓고 엄청난 건물을 올리면 그 건물에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 건축의 빚이 3조를 육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대나 돈이나 가방이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나 건축이나 뭐 빚이나 투자는 초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물질적인 준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할 때 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거지 전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돈 없고 맨날 집안에 있는 개에게 쫓기고 농촌에서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고 같이 전도하러 간 7명의 신학사 중에 2명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 빼고요. 2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전도하러 가는 중에 진짜 전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도하러 가는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인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더 심했어요. 인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절을 하기도 하고요. 손윗 사람에게 존경하는 인사를 반드시 하는데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쳐다보지 말고 전도할 집으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모든 가치를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말고 초집중하여 전도안으로 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라고요? 첫 번째는 돈이나 다른 것들 준비에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보느라고 신경 쓰지 말라. 한 번은 전도하러 우리 여전도회로 같이 갔는데 그 여전도회 전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도가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줘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전도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면 피했겠지만 보기 좋은 친구가 옆에서는 전도하고 있는데 깔깔깔 잘 있었어. 막둥이는 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전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에 집중하게 되고요. 준비를 하면 준비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님 나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전도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방법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제 핵심인데요. 주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축복을 선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가지지 말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든지 말든지.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데 왜 그러나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 세대에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평안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한번 저를 따라해 에이레네. 그러니까 에하고 이레네를 떨어뜨립니다. 이레네. 이게 평안.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평안하라. 근데 이 평안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포함이 되냐면 육적인 평안, 건강의 평안, 경제적인 평안, 정치적인 평안까지도, 번영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불신자들의 대박 나세요, 이런 말 같은 겁니다. 만사형통하세요. 이 집이 좋은 일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먼저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집에 먼저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주님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로 어프로치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전도하려고 저희 교회 데리고 왔는데 막상 교회 와서 저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등록 안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들었습니다.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너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큰일 나. 안 돼. 벌 받아. 안 돼. 너 지옥 있는 거 알지?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사실은. 하도 세상에도 힘든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에이레네 샬롬.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말고 이제 앞뒤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러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비는 복이 당신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전도의 결과도 힘들지만 내가 이걸 전도를 실패했음에도 계속해야 될 나만의 자신을 향한 의미 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도의 의미 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남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전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과 평안을 빌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고 가지 않으면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응답 안 받을 때가 많지만 전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빈복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많이 시켜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분이 억지로 따라 나가서 전도했는데 핍박을 막 당하고 전도지를 뺏기고 찢기는 경험을 하고 나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위대한 교회에 대한 사명감과 소속감이 더 많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경우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네, 지레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연말까지는 일단 전도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지금까지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전도할 때 평안 빌어라. 조금만 해줘라. 안 받아들이지? 괜찮아. 그거 너한테 온단다.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거 너에게 온단다. 그러니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 사람하고 아웅다웅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횟수를 늘려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저보다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전도할 때 일단 부담 없이 복부터 많이 빌어줘라. 절대 우리가 빈 평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평안은 다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서로를 축복할 때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막 인상 쓰면서 하든지 아니면 아유 이거 해야지 끝나니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니 하고 받는 사람들이 딱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2분은 그 평안을 자기에게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엄청 험해요. 앞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받아들일 때 그 본질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거나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온 교인들이 한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70 제자들처럼 여러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인생 마칠 때 주님, 내가 한 영혼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구해도 이 세상에 마음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유효기간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복순이 아줌마에게 가서, 절대 교회를 핍박하는 복순이 아줌마한테 가서, 복순이라는 분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B라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복을 계속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간다면
우리는 구리시와 남양주와 이 다산 신지구와 미사지구와 서울 동북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성과나 열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시드니 중심가에 백발의 노인이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책자에는 두 구절이 적혀 있어요. Excuse me, sir, are you saved? 라는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시면 당신은 천국 가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구원받으셨어요? 당신이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가 적힌 소책자를 갖고 전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40년을 전도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한 영국 출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주변에 수행원도 많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누워있는 노인을 보고. 제가 호주 아들레이드 집회에 가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소명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5년 전에 제가 미국 애틀란타 집회를 가니까 또 몇 명의 목사님들이 내가 호주 시드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인도 북부에 있는 지역에 가서 5천 명의 선교사를 지도하면서 선교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 시드니 거리에서 노인이 나눠준 쪽지를 보고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마음이 찔려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호주 서부 시드니 퍼스 지역, 또 나의 고향인 영국에 들어가서 캐직에서 사경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내 길거리에 나눠준 한 장의 종이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겁니까? 라는 쪽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남미 카리브 해안으로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신기해서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을 추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 최소로 그 전도 쪽지를 듣고 변화돼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 선생님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전도지를 나누면서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은 없지만 선생님이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드니 조지타운이라는 거리에서 나눠준 그 전도지가 14만 6천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2주 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크리스찬이 누굴까요? 그것은 이번 기회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